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 가장 잔혹한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잔혹한 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잔혹한 내용이고요. 이게 설교 말씀으로 나오는 것도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긴 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가감없이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와도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이에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 집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그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 삼손이 죽음으로써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던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4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삽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세우는 것, 그리고 미가와 단지파에 한 제사장이 들어가서 개인의 제사장 노릇하다가 단지파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레위인의 그 첩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일 본문 그리고 모레 본문이 되면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죽게 되는, 거의 사라질 뻔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질서한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질서가 없었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로 왕이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간 왕,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이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왕이 생겼던 기록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실 사무엘 상하도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 인간 왕이 있어서 좋았던 때들이 있긴 있어요. 다윗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아사 왕 때, 뭐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나타났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사랑 이야기는 늘 좋은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부남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본 부인이 있지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소위 말하는 첩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아주 흔하디 흔한 일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첩을 두는 것이 흔하디 흔한 문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필 이 남자가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첩을 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바로 그냥 예배 드리면 막 이렇게 막 피켓 들 거 아니게요. 앞에서는 성령 충만, 뒤에서는 악령 충만, 뭐 별소리 다 하실 거잖아요.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이제 뜨겁게 이제 사랑을 하다가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가 그리고 나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뭐 이효리 목사님도 새벽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레위인이 본처도 있고 첩도 있는데 또 바람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홧김에 자기도 바람을 피운다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하필 또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남자가 자기도 잘못한 거 생각하니까 그 여자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으로 갔어요. 여자를 데리러.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남자를 보니까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좀 더 있으라고, 또 하루 좀 더 있으라고, 하루 좀 더 있으라고.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도 좀 얼러주고
그러다가 이 남자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이 여인을 데리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게 돼요. 이 에브라임 제사장의 집은 에브라임이었는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집이 실로가 아니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 가는 길인데 그 당시 사사시대의 가나안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가는 길이 이제 어두워지자 종이 우리 여기서 좀 머뭅시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머물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까지 가자 라고 하고는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해서 온 것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기브아였어요. 에브라임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곳이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진 않지만 그 밤을 유숙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그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큰 넓은 길, 광장에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거기에 털퍼덕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큰 광장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오늘날처럼 무슨 숙박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그리고 나그네를 보면 대접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넓은 광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시냐고, 갈 곳이 없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당신 만나게 했나 보다라고 하고는 그 나그네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대접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그네처럼 430년 살았으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광장에 나그네가 가다가 잘 곳이 없으면 거기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천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누구든지 먼저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신앙이 식어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다 없어지고 말게 돼요. 이 기브아의 그런 전통마저도 사라질 정도로 사람들의 삶 자체가 각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15절을 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려고 안 하는데 사실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해지는데 아무도 저들을 부르지 않으면 저들을 끌고 가서 겁탈하고 저들의 것을 빼앗겠다라고 했던 불량배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이 레위인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불러주길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정처 없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기브아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에서 살던 한 노인이 이 기브아에 와서 땅을 일구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레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이에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어떻게 왔느냐라고 그 있으니까 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말을 탁 던지는데 보니까 에브라임 방언을 쓰는 거예요. 이 노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에브라임을 떠나서 베냐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사투리가 들린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했어요. 17절을 보세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레위인이 이 노인의 고향인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인은 자기를 영접하는 이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이 여인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그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던 실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제발 좀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보니까 그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 레위인 옆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본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노인은 그때 이 레위인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도 에브라임에서 베냐민에 와서 거기서 사는 게 만만했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멀리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껴주지 않고 아주 힘들게 그 땅에 정착했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서름을 아는 것이죠. 20절을 보세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 노인은 레위인과 그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베풀고 나그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끝이 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겠어요. 밤이 될 때까지 거리에 있었던 그 레위인을 주시하였던 불량배들이 그 밤에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레위인을 베냐민 사람이 데려갔다고 한다면 불량배가 거기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레위 사람을 데려간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행패를 벌려도 괜찮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노인이 살고 있는 집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심한 욕설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었던 롯, 그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롯의 문을 두들기면서 그 사람들 바깥으로 내보내라. 창세기에는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안다. 근데 저 남자는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적인 의미잖아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오늘 본문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는 그 상태나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불로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기브아가 그때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큰일 났습니다. 그냥 문 두들기는 것이 멈춰질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계속 타을이 이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노인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이 아마 경악했을 거예요. 딸들은 아버지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노인이 미쳤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노인이 자기 딸을 그 불량배들한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를 딸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오늘날의 시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으로 끌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3,400년.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날도 그 이슬람 그 세상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자기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그 딸이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버지하고 오빠들이 가서 그 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옛날에는 여자를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사람으로 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 노인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다른 동네에 가서 한 사람이 살고 있고 노인하고 딸이 살고 그 아내가 있을 거고, 여기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의 첩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레위인이 나가서 내가 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도록 맞으면서까지 그 집을 지키고 레위인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이 죽기 살기로 그 불량배들하고 싸우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이 레위인의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레위인도 살고 노인도 살고 노인의 딸도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생각하고 생각하는데도 답은 잘 안 나와요. 답이 잘 안 나와요. 네, 물론 가나안 교회 남자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고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어요. 여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 급변하자 이 레위인이 이 노인에게도 미안하니까 자기의 첩을 끌고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25절이에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충격적인 것이, 이 여자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윤관한 거죠. 성폭행한 거죠. 밤새도록. 그러다 새벽에 이 여자를 놔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몸을 기어서 노인의 집까지 기어가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 여자를 그렇게 내던졌지만 이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한 순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그 문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도 못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문고리를 잡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문고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도 문을 못 여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레위인은 그 여자를 내어주고 피곤하니까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은 문고리를 잡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동이 트면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서야 문을 엽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흔듭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흔들었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27절 28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이 레위인은 그 죽은 여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복수심에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그 여인을 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레위인은 가자마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썼던 칼을 들어서 이 여인의 몸을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게 상상하기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는 본인이 경험하였던 모든 내용들을 다 쓰는 겁니다. 당신이 받는 이 몸은 어떤 여자의 몸인데 이 여자가 죽은 이유, 내가 이걸 잘랐던 이유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질문 던진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니라. 시체를 받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였을 것입니다. 언론에 나타나지만 않았을 것뿐이에요. 그 노인의 집을 부시듯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쓸 때 기브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부술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자를 끌고 가서 밤새도록 능욕할 때 기브아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때만 막은 것이 아니고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이 레위인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나이든 노인 한 분 빼놓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해지는 거예요. 산을 더럽히는 것, 해안을 더럽히는 것, 자연을 더럽히는 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 산을 더럽혀요? 짐승이 더럽혀요? 사람이 더럽히지. 누가 해안을 더럽혀요? 사람이 더럽히지. 누가 지구를 이렇게 어렵도록 만들어서 사람이 그랬지 짐승이 그랬습니까?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잖아요. 사자 앞에 아무리 맛있는 사슴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까불어도 사자가 배부르면 절대로 건드리질 않고 계속 잠자는데 건드리면 잠자는 코털을 건드렸다고 사자가 신경질 내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 떠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떠나면
정의가 무엇인 줄을 알면서도 기브아 사람들처럼 우리 베냐민 불량배들이 소리는 지르는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지파가 하는 일이니까 눈 감자, 귀 막자, 입 막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떠나면 그 짓거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랑 안다, 내가 누구 편이다에 따라서 목사 편이다, 개혁 편이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이 잘못되게 살아왔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서 죽은 여인의 토막을 내어 내보내는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왕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에서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그 가정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본문으로 나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레위인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너무 얄미울 때 내가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 토막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내 머릿속에다 심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막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 자신이 뭐를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채 주일날 나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늘 불러서 그냥 우리 입술에 착 붙어있는 찬양입니다. 노래 좀 잘하는 분들에게 처음 주는 곡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주면서 노래 불러라 그러면 두 번만 부르면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성악가 애들한테 화음 넣어서 불러보라 하면 그 자리에서 화음을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멋있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서 입에서만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하나님 믿는 레위인, 하나님 믿는 베냐민 지파, 하나님 믿는 기브와 거민, 하나님 믿는 불량배들. 우리 입술에서만, 머리에서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오면 우리는 겉만 기독교인인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금방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어지는지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예전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던 분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도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변했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혹시 우리도 대마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아버지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그 고백을 우리 가슴으로 올려드리며 내가 왕 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수요일에 주님께 머리 숙인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마음에 내가 아닌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